네, 계속해서 이제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오늘부터는 이제 민수기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레위기를 했는데요. 이제 레위기를 하면서 이제 외국에서도 많이 문의가 들어옵니다. 예, 너무 레위기에 대해서 이제 좀 새롭게 알게 됐다 하면서 그래서 레위기 못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성경 전체는 세 가지 단어로 이것이 딱 이제 통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는 마지막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언약이 이제 출애굽기부터 해서 쭉 하나님의 이 말씀의 통치를 통해서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 그것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왕국과 경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쭉 지금 그것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왕국과 경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민수기라는 것 자체가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민수기의 그 주제를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은혜의 경륜 안에서 광야를 통과하는 백성들. 은혜의 경륜 안에서 광야를 통과하는 백성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이 에베소서에서도 나오지만,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맨날 아이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로운 말,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근데 은혜라는 말에 대한 이제 깊은 이해가 먼저 필요한데, 은혜는 뭐냐면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해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누구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그분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왕이 있고요, 왕자와 공주가 있잖아요. 근데 왕자와 공주도 백성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까지는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또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요, 바로 이 은혜의 경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죄와 상관없이 또한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합니다. 경륜이라는 건 하나님의 경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라는 게 이게 참 놀라운 책인 게, 하나님이 먼저 딱 말씀하시고 그거를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세요. 가장 선한 것으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신다. 이것이 이 민수기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민수기를 공부해야 되는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가는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끝까지 보증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민수기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백성들은 계속 죄를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심이 엄청나겠죠. 오늘도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왜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 대신 누가 대신 벌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벌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이제 예수가 다 짊어졌으니, 예수가 너희 대신 다 벌을 받았으니 너희는 받을 벌이 없도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다른 신을 섬길 게 아니라 오직 나만 섬기면 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상이 꼭 만들어진 것만 우상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죠.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 음욕들, 악한 생각들, 이 거짓말, 이러한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때로는 내가 우상이 돼 있고 세상이 우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민수기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 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믿고 따라오는 분, 따라오라고 하시는 분, 그분만 붙들면 되는데 그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네, 믿고 순종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지금.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민수기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자, 민수기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책무를 지켜 이동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주의 명령에 따라. 그 다음에 명령에 따랐더니 뭘 주신대요? 안식을 주신대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급해요. 내가 저기를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빨리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고 명령에 따라 멈춰야 돼요. 근데 멈출 때 뭘 주신다고 그래요? 안식을 주신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의 명령에 따라 가면 돼요. 그리고 명령에 따라 멈추면 뭘 주신다고요? 안식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의 명령에 따라 멈추면 안식을 얻어요. 주의 명령에 따라 죄악 가운데 있는 걸 끊어버리고 죄를 멈추면 안식을 얻어요. 내 안에 탐욕과 욕심이 들어올 때 욕심을 멈추면 안식을 얻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를 믿는 자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민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예요. 주를 따라가면 안식을 얻고 따라가지 않으면 너희들이 심판받으리라. 괴로움을 당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괴로울 때 누구를 보라고 그래요? 주님의 얼굴 보라. 근데 우리 괴로우면 항상 어떻게 합니까? 괴로우면 남자들은, 우리 형제들은 잘 안 그러는데 자매님들은 뭐가 제일 빨리 움직여요? 손이 빨리 움직여요. 전화해서 나 어떻게 이제 사람을 막 의지하기 시작하고 전화를 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멈출 수 있고 멈춰서 주님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바로 이 민수기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신약시대 성도들이 민수기를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11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아멘. 민수기 주신 이유는 우상 숭배 피하라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을 따라가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면 뭘 주신다고요? 안식을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를 우리가 읽으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책이에요. 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더니 안식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성도들이 멈추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멈추는 지혜도 민수기를 통해 얻을 수 있어요. 자,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 뜻이 있습니다.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들을 세었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이 민수기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가면 numbers라는 이 단어를, 이 책 이름을 갖고 있는데, 넘버 아시죠? 남바. 우리 한국 사람들 남바. 네, 넘버 1, 2, 3, 4, 5, 6 이게 넘버예요. 그러니까 숫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라틴어의 누메리라는 단어에서 이제 나온 건데, 숫자들, 통계들. 그래서 이 민수기에 가면 숫자들, 통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뭐 어디에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이었고 마지막 때 또 60만 명이었고 또 누구가 어떤 죄를 저질렀더니 몇 명이 죽었고 또 몇 명이
그 모세를 대적했고, 그러니까 이 숫자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숫자가 정확히 나온 이유. 이것이 역사적으로 진실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경전들이 있는데 성경만큼 숫자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숫자가 굉장히 딱딱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숫자로 말한다는 건 수학 공식과 똑같은 거예요. 수학 공식이 여러분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숫자를 넣으면 답은 항상 정해져 있죠.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요거를 하나님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민수기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저자 및 기록 연대를 보면 하나님께 영감받은 이 모세가 기록을 했고요. 1450년경에 광야 40년 동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의 이야기를 이렇게 웅축해서 기록해 놓은 거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옆에 그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사진을 보시면 이제 맨 왼쪽에 보면 빨간 점이 있고 숫곳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의 1번 그 홍해 광야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쭉 밑에 내려와서 비아히롯이라는 곳에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요. 그 다음에 엘림으로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에 이 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스산 이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10계명을 이제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며칠 10계명 받을 때까지가 며칠이 걸리는 거냐면 총 49일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을 받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날을 기념해서 무슨 명절을 지낼까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3일 그 다음에 이 시내산에 바로 오순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10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1번의 여정은 총 49일에서 50일간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러요. 1년 동안 머물고 한 달을 준비 기간을 주시는데 그때 어떤 성경이 기록되냐면 그때 레위기가 기록이 됩니다. 자, 레위기는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뭐였죠? 누구에 대한 책이었죠? 레위기가? 레위인들,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희생물을 드려야 되는지, 제사장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잘 되고 싶으세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 청년들 뭔가 좀 잘 되고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해지면 돼요. 거룩하지 않은데 세상에 나가서 잘 되는 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막아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데 인생이 잘 되고 잘 풀리고 형통한다? 그럼 분명히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왜 하나님이 내 죄를 아시면서 징계하지 않으실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얼른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레위기는 바로 그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여정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을 거기 까만색 보면 2번 화살표를 보시면 이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이렇게 하는 곳으로 올라갈 때까지의 여정, 그리고 거기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3번 빨간색 3번 보시면 40일 동안 정탐하고 내려오는 이야기.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은 우리는 저 거인 민족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은 축복하시고 나머지 10개의 민족들, 나머지 민족들
이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헤매게 하시는 거예요? 40일 정탐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를 헤매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을 떠나서 정탐을 하고 광야를 헤매는 이 모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뒷장을 넘기시면, 그래서 중심 인물을 보시면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네 사람이 중심 인물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 믿음과 순종으로 주의 명령과 은혜의 경륜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복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복. 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복 받고 싶으세요? 네, 어떤 복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네? 어떤 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돈 좀 받고 싶어요? 여러분? 건강의 복을 좀 받고 싶으세요? 건강의 복, 돈의 복, 다 우리가 결국은 여러분, 근데 건강에도 안식이 없으면 여러분 건강이 필요가 없죠. 돈이 많아도 진정한 안식이 없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면 그것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데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을 몰라서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그리고 요즘엔 여러분 부자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영원히 살고 싶대요. 근데 여러분, 영원히 사는 길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영원히 사는 길이 누구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생명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그 길을 따라갈 필요가 없죠. 주의 명령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이 백성들이 바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고 주님의 경륜에 순종하였더니 받는 복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훈련하게 해주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 속에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 앞으로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멈추는 게 먼저일까요? 멈추는 게 먼저입니다. 멈춰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기도하고 멈추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직통으로 어디를 가라, 몇 월 며칠에 뭘 사라, 이거를 내가 들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일에 열심히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때로는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믿음으로 갈 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자, 민수기 9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으며 또 모세의 손으로 주신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책무를 지켰더라. 아멘. 뭘 지켰대요? 주의 책무를 지켰더라. 뭔가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거룩해져라, 오늘 죄를 짓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이 주님의 책무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막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뭔가를 막 해보려고 그러고 안달복달 해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을 내가 다 하지 않으면 그거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책무가 있어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명령을 따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책무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 23장 10절을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엎어지고 뒤집어지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들이 뭘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뒤에, 우리 민족을 이렇게 단련하신 뒤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금과 같이 나오겠구나. 여러분 금을 단련한다는 건 금 안에 있는 뭘 없앤다는 겁니까? 금 안에 있는 아멘 불순물, 찌꺼기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 백성들의 죄의 찌꺼기들, 우상 숭배의 찌꺼기들, 탐욕의 찌꺼기들을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복이 되도다 하는 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없애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들은 이 문화 속에서 자꾸만 미신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미신적인 생각들 들어가요. 뭔가 안 될 때, 그렇죠? 뭔가가 안 되고 뭔가가 막힐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하면 재수가 좋다던데, 뭐 이렇게 하면 뭐 어쩌던데, 막 이런 것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민수기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보면 사실 문제 일으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배운 우상숭배예요. 사실 우리나라 여러분 조선이 몇 년이었죠? 조선 왕조 500년. 500년 동안 이 나라에요, 유교와 그 다음에 온갖 무속신앙이 이미 자리 잡아서 우리들의 문화와 생각 속에 그대로 뼛속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유교의 찌꺼기들, 그 다음에 미신과 이러한 온갖 무속적인 것들을 다 걸러내지 않으면, 이거를 태워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령 충만은 여러분 말씀 순종에서부터 와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이 찌꺼기들을 다 태우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의 구조를 보면 이제 1장에서 20장까지는 옛 세대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불순종의 세대입니다. 정탐꾼들이 이제 민수기에 보면 정탐꾼들이 이제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모세를 공격했어요. 거인들에게 완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는 게,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거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해주시는 분이 그까지 거인들 못 이기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묵상한 겁니다.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다 그 안에 수장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딱 기억해 보면 이까지 거인들 이것들은 다 우리 밥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이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뭐에 쌓여 있었냐면 그들 안에 있는 이 온갖 우상들이 쌓여 있으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복, 그리고 어제 주신 복,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을 계속해서 묵상해 봐야 돼요. 그냥 찬양으로만 주신 복을 세워봐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주신 이 복을 다 세워보면 내 앞에 지금 있는 이 문제들 마치 거인과 같고 커다란 어떤 강물 같고 바닷물 같아도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해주신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까지 바다 갈라지리라, 이까지 강물 갈라지리라, 이까지 거인들 내가 한 방에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가면 물리치리라. 여러분 이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않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한 발 떼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강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겠어요? 믿음으로 그 앞에 당당하게 거인들 앞에 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인을 이기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민수기에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이집트에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에서 뭘 말하냐면 광야에서 주의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명령을 따라가라.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주의 명령을 따라. 주의 명령을 따라. 그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장에서 36장까지는 이제 새로운 세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모세를 대적한 너희들 20세 이상의 60만 개수가 된 너희들이 인구 숫자를 셌던 너희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으리라.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요,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뺑뺑이 돌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 잘 선택하셔야 돼요.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무릎 꿇어야 될 때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때 우상 숭배로 빠져가면, 여러분, 우리가 40년 광야 이 사람들 돈 것처럼 우리 인생 뺑뺑이 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엄청난 보상이 있는데 그걸 받지 못하고 뺑뺑이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 명령에 따라서 가면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조 중에 첫 번째 옛 세대들에서 오늘 좀 잠깐 살펴보면, 먼저 1장에서 4장까지만 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정탐하기 전까지의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숫자를 남자들만 셉니까? 아니면 남자 여자 다 셉니까? 남자만 세요. 왜 셀까요? 남자만. 여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군인들 숫자예요. 군인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고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병사가 얼마나 되나, 내 힘이 얼마나 되나, 이거를 교만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인구 조사는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교만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인구 조사를 해서 각 지파별로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파별로 진영을 배치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요거를 하나님께서 다 조직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대충이 없어요. 사실 뭐든지 조직적으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3장에 가보면 이제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여러분,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들은 이제 회중의 성막의 봉사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 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뭘 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대화한다는 건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항상 해야 되는 게, 이 레위인들은 사실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60만 명입니다. 남자만. 그러니까 애들하고 여인들까지 치면은 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나 죄 졌습니다 하고 지금 헌물 갖고 와요. 막 헌물 갖고 와요. 그럼 이거를 하루 종일 죽여도, 여러분, 이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1년 12달 계속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느라고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왜 거룩하게 구별합니까? 여러분, 다른 민족들이 그 권위를 넘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 3장, 그래서 이제 레위기 3장하고 18장에 가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바로 친족 대속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친족 대속. 이 친족 대속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 친족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물을 드리고, 대신 속전세를 내고, 대신 그들의 대를 이어주고 하는, 다른 정말 이 능력이 없고 연약한
다른 가문의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주자라고 하는 게 바로 친족 대속법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뭘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 첫 아기들은 다 내 거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 상징하는 것. 상속자, 아멘. 그 집안의 전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아들들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첫째 아들들을 위해서 누구를 대신 바치게 하냐면 레위인들의 아들들을 바치게 합니다. 근데 레위인들의 아들들을 죽이라는 소리예요? 아니죠. 레위인들의 아들 숫자만큼 하나님께서 가축들을 죽여서 다른 11개의 지파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문을 위해서 대신 죄 헌물을 드리게 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의 아이들이 뭐가 되냐면 스스로 뭐가 되냐면 죄 헌물이 되는 거예요. 죄 헌물. 그래서 계수를 해봤더니 좀 남아요. 레위인 아이들이 좀 적었던 거예요. 좀 남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세겔씩 속전세를 내라 그래요. 5세겔은 오늘날로 하면은 거의 한 달치 품삯입니다. 한 달치 품삯이면 요즘에 얼마인가요? 한 200만 원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 이 유대인의 다른 아이들, 레위인이 아니라 다른 지파의 아이들, 첫째 아들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 사람당 200만 원씩 돈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돈 엄청나게 쓰겠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11조도 바치게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우리 친족들, 유대인들,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죄가 되게 하고 또 남은 죄가 돼서 그것을 대속하지 못한 아이들은 또 돈으로 대속하게 하고 그래서 이 모든 민족들이 전부 다 누구 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것에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죄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그냥 태어나서 한 달 지나면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내 거다. 이제 너는 내 거다. 이걸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의 아이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 이게 예수님 안에서 다 같은 형제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모아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서로 세워주기 위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부족한 거를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에 있어서는 훈계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섬김도 필요하고 희생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그걸 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섬겨라. 민수기는요, 끊임없이 섬기는 자들과 섬기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레위기 3장 4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자 대신 레위 사람들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되리니 나는 주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 대신 레위의 아들들을 취하고 레위의 아들들을 위해서 또한 가축을 취하고 그러면 레위인들이 내 것이 된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 내 것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됩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대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이십니까? 네. 생명을 버린다는 건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시간들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같이 세워져 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에서의 이 모든 여정들은 사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게 교회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로서 거룩하게 서야 되고 순종함으로 주의 명령들을 따라갈 때 안식을 주시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의 명령을 따라가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 안에서 거하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다라면 무언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라면 민수기를 꼭 읽어보시고 그 안에서 내가 주의 명령들을 따라갈 때 얻을 안식이 무엇인지를 깊이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민수기를 통해서 주의 명령들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정욕으로 사는 우상 숭배의 길을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저와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민수기를 더욱더 깊이 묵상할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가로막힌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주의 명령들을 따라 승리하고 안식을 얻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